여러분 전 세계의 동화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아마도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동화일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의 동화는요, 어디를 가나 다 등장합니다. 아니,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전능하신 신을 찾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른데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전능자를 찾고 있지만 세상의 전능자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능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만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찾는 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온전히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지만 똑같이 나오는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기적은요,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요,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는 그 묘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온지라 라고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과 유월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구분된 백성은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찾아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에 먹었던 식사를 그대로 재현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렸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한 이야기까지 쭉 들려줍니다. 유월절 식사는요, 그들의 행사예요. 저녁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요, 짧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 이상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유월절 출애굽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한마디로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해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 시기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밤에는요, 반드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정들마다 분주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마다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듯이요, 아버지들마다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유월절 시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쫓아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요, 약 추정하기를 2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무리가 산에 모여있는 그 모습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출애굽한 그 유월절 역사를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요, 반드시 필요했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저 저녁 한 끼 먹여준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기적은요, 안 해도 되는 기적이에요. 그냥 보내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면 끝인 그런 정도의 내용을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은요, 기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한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안 해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믿음,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부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릴 적부터 유월절의 그 식탁 교육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내가 달달 외우고 있어. 그러한 안다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처할 거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을 멸하리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기분이 업되고요,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고작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밥 한 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결하면 됐지. 굳이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데서는 내가 알아서 하지,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방황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한 이후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만들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서부터 목사님께서 고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고아들을 입히고 돌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3년 동안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을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 고아들을 식탁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식탁에 앉혀놓고요,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빵집 주인이요, 와서는 어제 팔다 남은 빵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아원에 기부를 합니다. 또한 잠시 후에 우유 배달부가 고아원 앞에서 하필 수레바퀴가 고장이 났다고, 배달을 못할 것 같으니 여기 우유는 놓고 가겠다고, 알아서 드시라고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기도가요, 무려 5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일기를 적기 시작했는데 매일 일기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세어보니까 5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 하루 세 끼 식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사의 자리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를 쫓아보면요, 어머니의 젖가슴이 샤다이예요. 한마디로 아기가 배고파 울 때마다 어머니가 와서 젖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와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아래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은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계산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행합니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종종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렇게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콕 집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요, 어디서 떡을 사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빌립은요, 어디서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립은요,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했을 때 나온 결과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계산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야 주님의 기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계산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도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지르고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순종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계산하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지금 그것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이, 주님, 제가 어디 가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아마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계산부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 이것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주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간을 따로 이만큼 빼야 됩니다. 사람을 이만큼 모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부터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빌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요, 제자들 중에서 나름 똑똑했습니다. 또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풀 것인가를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풀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풀 것인가? 세상적인 해결만 찾던 빌립에게 어디서 찾을 것인가? 누가 우리의 해답이 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요, 주님은 직접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어디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내용적으로 보면 큰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보다 훨씬 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런 기적에 비하면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빵을 좀 더 나누어 주신 그런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더니 이때서부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전에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행하셨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던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암만 저 사람이 중환병 가운데 낫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빵을 주는 것은요, 문제가 다릅니다. 나에게 빵을 주는 것은 내게도 이익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지속적인 이익이 나에게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제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요, 갑자기 왕이 되신 예수님을 상상하기 시작했더니 그때서부터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제자들 가운데 화합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왔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병에서 나온 병자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 전부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반응이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나옵니다. 기적을 보고 난 사람들이요, 야, 잘 먹었다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야, 만족하다예요. 다 자기 배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반응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이익이 또 떨어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기적입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내야지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